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시작. 이 말씀하시던 사절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기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민 함께 있는 자들이 본하여 졸다가 아주되어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각셋을 줄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되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정답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31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오늘은 별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별세란 뜻 다 아시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별세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기보다 윗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말이 별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죽었을 때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이제 그 윗어른,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죽었을 때 우리가 보통 별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또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는 보통 이제 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선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할 선자에다가 끝마칠 종자를 써서 선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큰 죄 없이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몇 해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걸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는 선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불교는 입적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 열반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죠. 바로 여기서 입적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적자라고 하는 것이 고요할 적자입니다. 그래서 정멸의 세계, 이 고통과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서 고요하고 정멸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입적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를 소자에다가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에서 부르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바로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와 같이 각 이제 그 종교마다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인간을 2번 죽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은 몇 번 죽는다고요? 2번. 예, 반드시 2번 죽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2번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게 되면 한 번만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바로 죽음에 관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한 번만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고요? 2번 죽어요. 여기서 한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친의 태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인 정인철이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쭉 살게 되면 육체적인 죽음 첫 번째 죽음이고 2번째가 영혼의 죽음, 그래서 둘째 사망. 그래서 한 번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인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야 하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도 된다. 예, 2번 태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게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한다면 2번째 태어나는 것은 중생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친의 태에서 이제 자연인 정인철로 출생하다가 그렇게 쭉 살다 보면 그 육체는 당연히 죽는 것이고 그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혼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인 정인철로 살다가 웬 은혜인지 또 웬 하나님의 정말 선물인지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면 육체는 물론 죽지만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2번 태어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아직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원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건조함이 아니라 우리여 섬기려 하고 오직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승천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고 또 죄인들을 바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죽어야 사는 길인 별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뭐 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과정은 한마디로 별세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을 얻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별세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은 일명 변화산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양옆에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특히 구약에서는요, 여러분들 구약의 두 기둥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구약 39권을 지탱하고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이 뭐냐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교사로서 바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위하여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인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 또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꾸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안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요, 그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구약의 또 한 기둥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바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말라기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말라기서 4장 자 5절 6절. 자,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종말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에는 이미 엘리야는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 된 그러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예언대로 드디어 이제 누가 왔느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대성경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예, 이것은 지금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누구의 심령으로? 예, 바로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또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엘리야의 심령대로 침례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와 같이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 이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두 기둥은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짜자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홀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바로 죽으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누가복음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눈을 감고 계신 분인데 눈을 번쩍 뜨시고 똑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자 4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거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고요? 예, 예수를 가리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한, 그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시면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또는 홀연히 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 이 땅에 나셨고 또 그 예언을 따라 결국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죽으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9장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그 변화산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변화산상의 이 사건은 이 신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찾아보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자, 출애굽기 24장.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자, 대성경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11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고 또 구름이 산을 가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3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자, 29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곳에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예, 어떻습니까? 그 상황들이 아주 굉장히 흡사하죠.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재미난 것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대요.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을까요?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요? 예, 구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수건을 그 얼굴에 덮은 거죠. 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상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하나의 비유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변화산상의 내용, 변화산상에서 예수가 하셨던 그런 이루어졌던 모든 상황은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실제로 바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예언대로 결국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용모가 이제 그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빛이 나서 휘어져 사람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토록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어떤 꾸며내거나 또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나고 또 그의 옷이 휘어져 바로 빨래를 하는 사람이 그토록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모습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알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또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은 무엇까지 이제 연결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그 안에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가 변화산상에서 홀연히 변화된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변화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실 것과 또 장차 그가 승천하신 후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자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28절 자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앞에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이 됐습니까? 8일. 여러분들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유대인들 또 이제 그 성경에는 그 숫자마다 어떠한 그런 그 영적인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 또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예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영광 중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31절 한번 읽으십시오. 31절. 자,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별세.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출애굽기의 그 헬라어 명칭이 뭐예요? 엑소도스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과 우연히 일치가 될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떠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출애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제 그 예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결국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출애굽, 즉 죄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별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영적인 출애굽. 여러분들 구약의 출애굽은 어떤 출애굽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는 사건이 이제 구약의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별세를 출애굽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출애굽은 영적인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인간들이 예수의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영적인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고 또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별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정인남 성도님, 내가 이제 곧 별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뭔가 장난기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그냥 뭐랄까 그냥 너희에게 그냥 한번 이제 얘기하마 이런 마음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물론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비장하고 또는 결의에 찬 바로 그런 이제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정말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곧 이제 죽게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담대하게 결의에 찬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그 반응이 어떠냐고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졸고 있어요. 예,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비로소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뿅 갔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해주는 영적인 안내자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보기를 사모하던 자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졸다가 깨보니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야 늘상 보던 분이니까 예수님과 그 좌우편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니까 엘리야가 보입니다. 자, 그랬더니 33절에 자,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되라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그 맨 뒤에 보면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 비몽사몽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잠에서 딱 깨어서 헛것을 볼 때 우리가 제일 어떤 면에서 좀 사모하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이제 헛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졸다가 갑자기 딱 깼는데 유대인으로서 그토록 사모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와 두 명의 제자들은 경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면 하나는 누구 겁니까? 세 개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마지막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자기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짓는다. 이 초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유대인들만의 그 풍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반열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반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의 그림자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그토록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한 것을 제일 많이 본 여러분들 이 산에
3명의 제자만 올라갔죠. 네. 12명의 제자 중에 나머지 9명은 못 올라가고 3명만 올라갔습니다. 그 3명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홀연히 변화된 예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저가 장차 재림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이 일어날 때 자다가 깨어나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겁니다.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겨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 또 예수님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선생님 저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도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깊이 예수를 알고 더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50점짜리 대답이에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 예수 내 구주 70점 드리겠어요. 예.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이것이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지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는데도 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달이 지났습니까? 불과 몇 시간 지났는데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므로써 구원받고 예수를 알므로써 영생을 얻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측근에서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정작 이 베드로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놓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설명하는? 예수를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자고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과 감히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그 체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줄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예수를 제발 좀 잘 알자. 예수를 제발 좀 잘 알자.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셔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 아니십니까? 그게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예수 내 구주가 되시는 것이지, 그가 또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는 왕이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예,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잘 대답하셔요. 한 분이라도 틀리면 더 이상 설교 진행 안 하고 이것만 계속 하겠어.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병 고침 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이 변화산상에서 정말로 변화된 그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차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시고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완전히 알고 깨닫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인 침례를 통해서 별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별세가 뭐예요? 별세. 세상과 작별하는 게 별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과 작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작별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작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침례가 별세입니다. 별세. 침례가 뭐예요? 네. 우리 대성 형제. 침례가 뭡니까? 그렇죠. 첫 아담에게 속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장사 지내고 또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세상과 별세한 가장 큰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별세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이 비록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소속이 아니라 어디 소속이에요? 하늘의 소속으로서 끊임없이 별세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작별하는 연습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편히 쉴 수 있는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를 위하여 이 땅에 한 평의 안식처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계시지 않고 오직 예수는 바로 부활과 하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이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받은 자는 이 세상과 이미 별세한 자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따라서 나는 이 세상과 별세한 자다. 별세한 자다. 아,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별 연습을 해야 돼요. 나그네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꾸 세상에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어디만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별세 신앙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 우리가 뭘 해야 행복할까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썩어질 것이요 다 파괴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날마다 하늘 본향을 향하여 또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별세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별세의 삶을 살자. 별세의 삶을 살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nom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애굽하고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그게 바로 침례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다를 다시 건너야 되는데 다시 바다를 건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로 애굽과 이제 그 결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록 육신은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을 취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과 별세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개성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침례는 그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바로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자가 바로 연합하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그리고 침례는 이제는 자기 인간의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자가 바로 침례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별세의 삶을 살도록 명하시고 그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영광 얻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여나 또는 풍족함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오직 유일한 관심사는 뭐였겠습니까? 빨리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디에 올라가는 겁니까? 영원한 하늘에 오르셔서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 예수의 유일한 바로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받은 자들은 이미 세상과 별세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 염려하지 않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내가 어떤 상과 면류관을 받을까? 할렐루야. 어떤 정말 대접을 하나님께 받을까? 이것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총력하는 자가 바로 별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여러분들 세상과 이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롯의 처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처가 거기에 많은 재물을 두고 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쟁기를 들고 일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의 나그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사라지고 파괴되는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면류관으로 기뻐하며 영생할 자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별세의 연습 또 이별의 연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이별하는 걸까요? 우리 대성 형제,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세상과 이별하는 삶일까? 우리 정인남 성도님,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이별하는 삶일까요? 그냥 절에 계신 그 스님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저 은둔 생활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 천주교 그 수도사들처럼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맨 성경만 읽어? 그게 아니고 예.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 그 은혜대로 육신대로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성공하고 주일 정수하고. 진실의 의지에 내어지를 불리신 거 맨날 안 예. 풀어 정신을 맞추게 해야 돼. 아, 이제 귀신 얘기는 그만하세요. 이제 귀신은 이미 우리가 극복한 존재인데. 자, 따라하세요. 나는 제가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자. 이게 바로 별세의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히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구만 이제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만 드러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별세의 길, 죽어야 사는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바로 세상과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정인남 성도님, 이제 귀신은 더 이상 이제 극복하셔야지 이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두 번을 한번 읽으시고 마지막에 우리 정인남 성도님 큰 소리로 한번 읽으셔야 돼. 시작. 다 같이 두 번 시작.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별세의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살았으나 나는 이미 어떤 자예요? 죽은 자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난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죽어야 사는 길, 별세의 삶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별하고 이별하는 게 뭐 가족하고 생이별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속세를 떠나서 저 산으로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저히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고 또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별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한 발은 세상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그런 그 동정심이나 세상을 향한 연민, 미련은 끊는 것